구약성경 1153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느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이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러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러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를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려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네, 오늘 새벽에는 침묵 속의 사명, 이게 제목이 되겠습니다. 침묵 속의 사명이라. 새벽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장 16절 27절이잖아요. 에스겔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본문입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직후에 처음으로 본격적인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전체 구조가 48장이라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48장인데 우리가 이번 기수는 8월 말까지 이제 에스겔서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24장까지 절반을 다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에스겔서가 48장인데 세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1부는 1장부터 우리 8월 말까지 24장까지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32장까지는 두 번째 이제 2부가 되는데 그거는 뭐냐니까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3장부터 48장 마지막 장까지는 뭐냐니까 이렇게 심판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성전 그리고 새 공동체에 대한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마지막에 이제 절반 정도를 할애하고 이제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에스겔이 누굽니까?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바벨론 포로 2차 때 이제 잡혀가죠. 그래서 포로지 아까 본문에 나온 그발 강가에서 부름을 받는 선지자가 됩니다. 환장 중에. 이때 시대적 배경이 기원전 597년이죠. 1차로 잡혀갈 때는 기원전 BC 606년입니다. 다니엘을 대표로 해서 많은 사람이 브레인들이 잡혀가죠. 2차 때는 몇 년이냐? BC 597년이죠. 이때 이제 에스겔을 대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 20명의 왕이 있는데 그 20명의 왕 중에 18배 왕이 누구냐면 여호와긴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여호와긴. 이 사람이 왕일 때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시면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다. 이때가 남유다는 아직 완전히 멸망하기 전이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완전히 멸망하는 것은 바벨론이 1차 다니엘 잡아가고요. 2차 에스겔 잡아가죠. 3차 때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이제 시드기야 20번째 왕도 잡혀가면서 이스라엘 이제 남유다 완전히 이제 멸망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2차 때 포로 잡혀간 거니까 완전히 멸망한 3차 때 이제 멸망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에스겔이 잡혀갈 때 상황은 우리 그 성경 아카데미 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겔은 어느 나라의 선지자죠? 어디 지역에? 겔이나 엘이 붙으면 뭐랬습니까? 바벨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니엘도 그 바벨론에서 선교 사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같은 경우도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 그죠? 그 사람들을 이제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2차로 잡혀갔지만 여전히 바벨론의 속국은 맞아요. 식민지가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1차로 한 10년 전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때 잡혀갈 때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선지자, 예를 들어서 에스겔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에스겔을 대표해서 잡혀가게 합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의 이름이 여호와는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는데 이걸 이제 백성들이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21절 첫 단락에 보시면 내용이 좀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도 있고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일반적인 파수꾼은 뭐냐? 우리가 그 등대나 망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우죠. 그러면 망대 위에 적의 접근이 이렇게 오면 가장 먼저 누가 먼저 감지합니까?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감지하고 감지한 그것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리는 거죠. 이게 이제 파수꾼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파수꾼은 아무리 피곤하고 졸려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봤으면 반드시 알리는 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이걸 이제 성경으로 그대로 접목을 시켜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파수꾼의 의미는 뭐냐? 비슷한데 다릅니다. 파수꾼이 단순히 그냥 보초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파수꾼이 듣죠. 들은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전하는데 뭘 전하냐니까 죄에 대한 경고성이 강한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네 안 전하면 저 사람들 지옥 가는데 그 죄값을 어떻게 찬다고요? 전하지 않은 파수꾼에게 찾는다 하신 거예요. 만약에 전했는데 저들이 깨닫지 못한다.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닫고 돌아오면 그거는 또 파수꾼의 역할이 잘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는 게 파수꾼의 사명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말씀을 전하지 않아 가지고 저들이 지옥 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니도 파수꾼으로서 네가 전하지 않아 가지고 만약에 가족이나 친지나 지인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 반드시 니는 죄를 면치 못한다고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17절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어디 있어요? 파수꾼 손에서 찾는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일주일 동안에도 우리 새벽 멤버들은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를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십 년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오면서 이 구절이 이게 심중에 얼마나 애절하게 들어와 있어야 되겠어요. 믿지 않는 남편, 부모님,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애절해야 되겠습니까? 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전하지 않거나, 예, 그렇게 될 때 그 핏값을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찾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진짜 영적인 경각심으로 무서움으로 다가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족이나 자녀나 이웃이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파수꾼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또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 캠퍼스에서도.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게 살지 못한다. 제가 이제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하게 딱 들어가잖아요. 내적 치유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랑이 있고, 사랑의 저쪽 극단에 있는 걸 뭐라 그럴까요? 사랑이 여기 극단에 있어요. 그럼 사랑의 저쪽 반대편에 있는 게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러니까 사랑의 저 극단에 있는 게 뭐냐니까 무관심인 거예요. 무관심. 그러니까 무관심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근성근성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미움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하지 않는 침묵도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다. 오늘 본문에 막 정확하게 못을 박은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 우리의 심중에 애절하게 새겨 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 나는 정말 파수꾼으로 살아가는가, 파수꾼으로 살아가는가, 자문을 한번 우리가 스스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두 번째 단락인데요. 22절부터 23, 24, 24, 25, 26, 27 마지막 절까지 두 번째 단락인데, 핵심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만 움직이는 입으로 사용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러면 뭐랬냐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만 움직이는 입으로 사용받아라, 이 말이에요. 22절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들러나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돼요. 그발 강가에서 봤던 그 영광을. 그 자리에서 엎드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사실은 스스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선지 아닙니까? 국밥 말고. 선지는 먼저 안단 말이잖아요. 우리가 뭐를 먼저 안단 말입니까? 그분의 뜻을 먼저 아는 거예요. 먼저 깨달은 성각자라 그러거든요. 먼저 깨달았단 말입니다. 먼저 깨달은 자가 우리인데, 우리를 먼저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게 이제 파수꾼이고 선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에스겔을 바벨론 포로지에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가둬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입을 닫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26절 보시니까, 내가 네 혀를 네 입 천장에 뭐 했다고요? 입 천장에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를 뭐로 만들었다 했습니까? 벙어리가 되어 그들을 책망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독특하시지. 조금 전에는 말을 안 한다고, 전하지 않는다고 막 말하시더만은 왜 또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 못하는 장애를 만들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렇게 하시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말 안 한다고 또 뭘 하시고, 또 지금은 또 말 못하도록 또 벙어리가 되게 하시고, 왜 그러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까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제가 주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여러분들도, 장로님도 그러시고 대표로 이제 기도해 주실 때,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전하실 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왜 그러시느냐, 왜 벙어리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똑바로 하나님 말씀만 전하지, 하나님 말씀 안에 네 감정, 네 뭐랄까 이 사색들, 물론 사색도 중요하죠. 믿음 안에서 개인적인 생각들, 개인적인 분노, 누가 믿기 때문에,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견을 넣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라고 당분간 이게 이 혀를 이제 입에 천장에 딱 붙였다, 이 말이 말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는 풀어주시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된 선지자의 태도고, 우리에게도 필수적인 거죠.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냐니까, 침묵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침묵의 사명인 거예요. 침묵의 사명. 우리가 침묵할 때는 침묵하지만 반대로 뭐라고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실 때는 말을 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파수꾼의 사명과 말할 때와 침묵할 때, 특히 오늘은 또 벙어리를 만드셨다라고 또 침묵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이 말할 때와 침묵할 때, 침묵할 때와 말할 때, 이걸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훈련시키는 에스겔의 말처럼 우리도 똑같은 바운다리 안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파수꾼이 맞잖아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자에서나 어디서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누구든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파수꾼이 맞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파수꾼이 맞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느 장소에 부르시고 어떤 현장에서 누굴 만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언행심사가 나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이걸 하시고 말할 것과 침묵해야 될 걸 잘 분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새벽에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